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매주 첫 주는 2025년 구역 공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5년에 구역 공과의 큰 주제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의 여러 다양한 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는 의무인가 특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또 부흥과 선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고요. 선교지와 또 후원 교회의 동역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또 선교 선교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 또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가정의 선교사다라는 것도 생각해 봤고요. 또 6월은 젊은이들이 많이 단기 선교를 가는 때라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지난주에는 브라질에 이영승 선교사님 오셔서 브라질 선교 상황과 함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선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선교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과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과 24장과 25장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 그러니까 Olivet Discourse라고 알려진 그런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시옵소서, 성전을 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주님 앞에 성전을 보이려고, 참 이상한 모습이죠. 주님께서 성전을 가보시지 않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려고 나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러면서 성전의 크고 웅장하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원했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지금 현재 제3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2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3성전이라 부르는 이 성전으로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던 그 성전이 첫째 제1차 성전, 그리고 제2의 성전은 바벨론과 바사 왕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귀환해서 재건했던 성전, 스룹바벨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까지 완성된 이 성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는 이 성전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입니다.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 왕은 모든 각종 예물, 보화들을 다 드려서 성전을 멋있게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는데, 귀환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럴 만한 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좀 초라했고 작고 초라했었습니다.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크고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이 무려 83년이 걸립니다. 83년이 걸려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완공 7년째인 70년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오래 못 있었죠. 완공한 그 숫자 연수에 비해서 오래 못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보여 주려 했던 것은 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런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완전 파괴가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파괴가 될 것이다라는 이 엄청난 대답을 하시고, 이 예수님의 대답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조금 후에 감람산에 모였을 때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서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산 강화, 즉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종말에 대한 징조와 대환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때의 등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24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어울려져서 나옵니다.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될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그 말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있을 때 그 사건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24장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약혼을 하고 처소를 준비하러 간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반면에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며, 이 비유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중점 포인트입니다. 또 둘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종 셋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종들은 그들에게 맡겨준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하고 다시 그걸 늘려가는 두 종이 있었는가 하면, 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예약하지 않은 그때에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한 그 두 종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하시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런 꾸중을 하는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포인트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다루는 셋째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가 아니고요, 교독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사오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섬기고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그 행위가 저와 여러분이 얻는 구원을 얻고 못 받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가? 여러분 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받지 못함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음에 있지 않고 즉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은 것에 있음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우리 성경은 확고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특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름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비유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 이제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둘째 비유는 교회는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권면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며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또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구역 공과를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선교 측면에서 다루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요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마태복음 25장의 교회가 되기로 했던 그 결정과 또 2018년 총회에서 선포했던 마태복음 25장 비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비전이 뭔가 설명하는 걸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비전이 이렇습니다. 구역 공과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첫째가 활기찬 회중 만들기, 역동감 있는 회중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입니다. 인종 문제를 다룹니다. 셋째는 조직적인 빈곤 퇴치. 이렇게 세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활기찬 회중이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이 선교에 참여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삶에서 살아가는 것, 실현하는 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또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삶,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교적 사명, 또 활기찬 회중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 구역공과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하나님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고, 그 말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 두렵습니다. 왜? 기다리는 건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않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마태복음 25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토픽은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를 다룹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을 영어로 보니까 systematic racis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systematic racism이라는 것은 인종차별을 법률화시키고 체계화시켰다라는 얘기죠. 즉, 인종에 따라 어떤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 많은 법을 말을 합니다. 어떤 인종은 이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인종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의 이런 법은 단연코 없습니다. 단연코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소수민족과 유색인종들을 선호하는 팔러시나 정책들은 교육기관이나 회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소수민족을 우호하는,
선호하는 것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회사나 기관에서도 이런 차별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미국입니다. 다만 아직도 개인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개인적 인종차별은 각 인종, 각 나라마다 얼만큼은 다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없이 다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놈자가 뒤에 붙입니다. 어떤 놈, 어떤 놈, 어떤 놈.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좀 낫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보면 왜 그럴까? 저도 기억나는 건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백인 선교사였을 겁니다. 백인 선교사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미국 놈 간다. 왜 놈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건 어른들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뭘 압니까? 그런데 미국 놈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서 나 미국 놈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미국 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인적 인종 차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얼마만큼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오늘 말씀에서 나그네 얘기를 하죠.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른 것을 말하면서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되게 하셨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종 차별이 아닌 하나됨, 하나 되어 평안함을 누리기, 화평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역 공과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여러분, 인종차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래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다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종차별이라는 피해자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모욕적인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내면 그 사람과 같은 레벨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화내면 나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 됩니다. 무엇은 지지라 뭐는 간다라는 얘기 있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 의식 속에서 다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문화권에 살아가는 우리들, 서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차별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가 보니까 조직적인 빈곤 퇴치입니다. 조직적인 빈곤 퇴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슬리는 단어가 이 조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 구조 시스템의 문제로서 가난한 사람을 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라는 어떤 구조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셨을 때 여러분, 미국은 기회의 나라, the land of opportunity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 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민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민 오지 않죠. 이민을 왜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언젠가부터 미국을 the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을 구조적으로 억누르는 사회, systematically oppressed society라는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시스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모든 게 다 시스템 탓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동일하게 모든 인종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을 블레임하면서 여전히 빈곤 중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스템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빈곤에서 탈출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여러분, 많은 이민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미국을 the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곤의 문제는 어떤 시스템의 피해 의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절대 피해 의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식이 아닌 주어진 기회를 나의 기회로 만들고 열심히 일함으로 그 빈곤에서 탈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풍성한 삶에서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 다시임을 기다리며 마태복음 25장의 삶을 살아가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활기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활기찬 성도,
또 인종차별을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성도들, 또 시스템을 블레임하지 않고 시스템의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열심히 일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하고 또 진실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항상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선교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등종하라는 칭찬받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해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